우리는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39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중요한가를 묻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음을 우리가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죽을 만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이어 40문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셔야만 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번복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죄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아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모욕을 당하시고 실형을 당하며 배신당하고 고통당하셨던 이 모든 일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41번째 질문은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례되었습니까? 를 묻고 있는데요. 그의 장례됨, 장사됨은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몇 주 혹은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절기와 명절에 따라 중요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두는 것이 좋지 않다 여겨 그들을 강제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의 다리를 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하여 다가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불과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는데요.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되었고 창을 찌르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다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그 육신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온전히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만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에겐 그렇습니다. 그럼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했으니 그가 확인한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장사하였죠.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셔서 장사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있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장례식이 치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것만큼 또한 강력한 증거도 없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이 확인하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루었으니까요.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된 것이죠. 만약에 숨이 붙어 있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루었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또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 시편 16편 10절에서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질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또 장례 치러질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확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됨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힌 것은 가장 겸손한 곳까지 이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9절에 가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겸손한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장사될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저주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장사됨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자의 회심에 있어서 그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으로 적용되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진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럴진데 우리들의 삶 역시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포장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죽음으로 순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어요. 사랑이 주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또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